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본문은 창세기 7장으로 한 장면으로 시작할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가뭄도 잘 오지 않는 지역에서 홍수를 대비해 배를 짓는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됐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밑에 내려가 1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신 분이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꽝 하고 닫았어요. 그 순간 방주 밖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당시 인구가 수백만에서 수천만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자, 문이 닫히고 나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방주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들여보내달라고. 주먹으로 나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 늙은 부모를 업은 아들 모두가 그 방주 안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늦었습니다. 결단의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소리쳐도 물은 계속해서 차올랐고 그 문 밖의 세상은 서서히 잠겼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물이 덮었어요. 이미 닫혔으니까. 가장 아픈 순간이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절박해진 그 순간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은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들어갈 기회가 있었을 때 들어가지 않을 대가가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게였어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한 번의 선택이 그 선택의 순간은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룰이에요. 세상 모든 도덕과 종교가 이 원리 근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세요. 이 사랑을 실천할 힘도 함께 해주십니다. 율법과 선지자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좁은 문 얘기 바로 앞에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니까요.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았을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을 거예요. 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문 안에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문, 좁은 사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게 노아의 이야기 그대로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을 잘 안 해요. 좁은 문이라는 말이 배타적으로 들릴까 봐 그래요.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전부 다 피해갑니다.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 통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편해요. 심지어 말하기도 편해요. 근데 그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거짓말이랑 똑같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 별일 없을 거야. 그 마음이 사람을 방주 밖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시간 되면 조금만 더 있다가 그 나중이 결국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나중은 결국 없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우리가 대신 서지 않길 바랍니다. 문이 닫힌 후 후회하는 그 자리에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놓친 기회를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맙시다. 문이 열려있는 지금 여러분 그럼 지금 문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멸망으로 간다고. 이 말씀이 유행을 타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말씀이 유행을 타요? 그럴 수가 없죠. 시대가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편해도 여러분 사실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넓은 길이 편해 보였어요. 방주를 짓는 노아가 이상해 보였겠죠. 그런데 결국 살아남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간 8명 뿐이었어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고 해도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문은 누구를 위한 문이었나요? 그 문은 누구를 위한 문이었나? 방주문은 노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불러요. 그가 배만 지은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만 심판을 외쳤다는 거예요. 아마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외쳤을 겁니다. 회개하라고. 심판이 온다고. 돌아오는 게 뭐예요? 노아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조롱뿐이었겠죠. 120년 동안 문은 열려 있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비웃음으로 흘려보냈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 세대가 훌쩍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자식이 낳고 자식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히히 하락낙낙 어른이 될 만큼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회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회개의 흔적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언젠가 그 문도 닫힐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언제 올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열려 있어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문이 열려 있는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문을 닫히고 나서야 그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빗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문은 이미 닫혔고 그 문은 다시 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을 여닫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없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넓은 길이 편해 보여도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사세요.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세요.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이 노아 가족 8명을 살렸습니다. 오늘 그 진실이 우리를 살립니다. 좁은 문,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분의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지금 들어가세요. 망설이는 순간 시간은 흐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처럼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넓은 길이 편해 보여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을 대접하듯 사랑하며 그 문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